밤늦게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고통스러워 울며 전화를 했습니다. 결혼 생활 38년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3남매 자식 때문에 참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다 출가시켰으니 끝내려고 합니다. 목사님, 말리지 말아주세요. 전화를 통해 아픔이 절절하게 전해져 왔어요. 어디 이 가정만의 문제이겠습니까?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살해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자주 듣는 뉴스가 됐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유명 신학대학 교수조차도 자식을 살해했습니다. 사람이기를 포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사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순리가 싫다고 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법으로 제발 막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방종과 쾌락을 법으로 허용하라고 아우성입니다. 인간의 기본 윤리와 도덕이 무너져갑니다. 생명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1997년 6,600명이 한 해 자살을 했습니다. 13년이 지난 2010년도에는 15,50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무려 2배 이상 자살자가 늘어났습니다. 하루에도 42명이 목숨을 버립니다. 1시간에 약 2명 가까이 목숨을 스스로 버립니다. 생명의 존엄과 귀함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자꾸만 떠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자꾸만 떠납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더 이상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신앙이 무너져갑니다. 절대적 가난에 시달릴 때 복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가난을 해결해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받은 복을 누리느라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2만불 시대가 되면서 한국교회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사라졌습니다. 온통 영혼의 관심보다는 물질의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무너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땅의 교회들이 무너져갑니다. 제가 앞에서 열거한 이것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것들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이 무너져갑니다. 그렇다면 무너져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너져가는 가정을,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무너져가는 영혼들을, 무너져가는 생명들을,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가 무너져가는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바로 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세요. 우리 주님의 피 묻힌 이 전류가 뭐냐? 네가 바로 무너져가는 그 가정을, 무너져가는 너의 자녀들을, 무너져가는 그 생명을, 무너져가는 그 영혼을, 무너져가는 이 땅의 교회를 네가 다시 살리면 참 좋겠어.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를 등장시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엄청난 방해가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무너진 이스라엘 나라를 52일 만에 회복시키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52일 만에 성공적으로 성벽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을 주도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킨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바로 그 한 사람. 주님은 오늘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네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오늘 들을 때에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무너져 가버리는 이 세상, 이 땅, 이 땅의 영혼들, 이 땅의 생명들,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첫 번째 말씀하기를 무너진 것을 인해서 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계속해서 통곡하며 울고 있습니다. 눈물이 철철 흐릅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수상궁의 왕의 술 맡은 관원, 그렇게 소개가 됩니다. 술 맡은 관원이란 왕에게 아주 신뢰를, 온전히 신뢰를 받는 사람, 최고로 신뢰를 받는 사람. 당시에는 왕들이 독사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올리는 사람은, 가장 지근거리에서 가까이 음식을 올리는 사람은 왕이 가장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됐다는 말은 왕의 가장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서실장쯤 됩니다. 아주 고위직이죠. 때문에 느헤미야는 권력과 부와 화려한 삶이 보장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울 일이 없다 그 말이죠. 우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느헤미야가 여러 날을 지금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까? 고국 땅 예루살렘에서 형제 하나니가 몇 명의 사람과 내려왔다는 겁니다. 궁금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늘 부담으로 있는 것은 내 고국 땅 소식이었습니다. 도대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성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 느헤미야가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니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하나니야가 대답합니다. 예, 성전은 다 무너졌고 성벽도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며 능욕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철철 흐르는 것입니다. 아, 사랑하는 내 동족들이, 내 고국 땅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구나. 그래서 몇 날 며칠 울음이 그치지 않아요. 사실 느헤미야는 이 무너진 조국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더 훨씬 좋습니다. 조국이 느헤미야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조국은 그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망해버린 조국, 자신의 출신 배경을 여러분 비서실장인 자기가 얘기한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야, 너 그런 째째한 나라에서 살았냐? 네 출신이, 야, 이거 별 볼 일 없구나. 그런 천출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굳이 조국을 밝힐 필요가 느헤미야는 없어요. 무너진 조국을 안타깝게 여길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말로 조국을 사랑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에 가슴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다는 동족들의 아픔이 그대로 느헤미야의 가슴에 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웁니다. 사랑하면 웁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결국 조국을 향한 사랑이에요. 그 조국을 너무너무 사랑했기에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철철 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울어라 느헤미야여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찾는데 어떤 느헤미야요?
조국 땅을 위해서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무너져가는 조국 땅을 바라보면서, 그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울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는 느헤미야를 찾는 거예요. 이 시대는 눈물이 말랐습니다. 울지 않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울지 않는다는 말은 그만큼 사랑이 식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울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은 인간에게 가장 숭고한 액체입니다. H2O 똑같은 물이지만 그러나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물론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만 그 가운데 사랑에서 흘리는 눈물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숭고한 액체인 거예요. 무너지는 자식이 회복되는 길은 아버지가 우는 것입니다. 무너지는 자식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울면 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정이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우는 것입니다. 울어야 합니다. 무너져가는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7, 80년대 산골짜기 골짜기마다 강당마다 밤을 새워가며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무너져가는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울어야 합니다. 그 영혼이 무너져가는 것이 보이면, 그 사람이 무너져가는 것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 영혼을 위해 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 저 사람 무너져가는구나. 아, 저 사람 지옥을 향해서 그냥 죽어가는구나. 그렇게 지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 영혼이 무너진다면, 저 생명이 무너져간다면 네가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울어야 돼. 이게 주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번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한마디로 총평하라면 충격입니다. 누구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는데 엄청난 결과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되신 분 가운데 서울 은평갑에서 당선되신 분이 계신데, 그분 이름이 박주민 당선자입니다. 박주민, 주민. 이름이 좋아서 당선이 됐는가, 주민의 뜻을 잘 받들라고 이름이 주민인지, 어쨌든 이분이 당선이 됐어요. 이분 인물을 봤더니요, 참 못생겼더라고요. 얼굴도 비대칭이에요. 턱이 좀 이상하게 이렇게 틀어졌고, 머리는 벗겨졌고, 또 안경도 이상한 안경을 쓰고, 얼굴은 새카맣고, 막 머리는 이렇게 헝클어진 사진이고, 보니까 인물이 영 형편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대단한 이력, 그런 화려한 이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력은 딱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2년 전 어제지요, 4.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어요. 아직도 우리 가슴에는 눈물이 흐르지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각에 그 어린 것들이 차가운 바닷속에 죽어간 것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이렇게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2년 전 이 박주민이라는 변호사는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 유족들이 있는 곳에. 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의뢰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 그냥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이고 그곳에 죽치고 앉아있으면서 그 유족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같이 운 거예요. 계속 울었어요. 처음에는 당신 왜 갈 데 없어가지고 이곳에 노숙하려고 왔냐 오해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래 같이 이곳에 노숙을 하다 보니까 막 꾀죄죄 해가지고 거지처럼 되니까 당신 거지냐 이 소리도 듣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우는 그 자리에서 함께 계속 우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누구도 의뢰하지 않았는데, 아, 유가족들이 이 사람은 우리 법정 대리인이라고 이렇게 막 자기들이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법정 대리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그 아픔을 위로하고 법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해결하기 시작하고 함께 울어준 거예요. 이분이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세월호 유가족들이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가 하라고도 말 안 했는데 자기들이 자원해가지고 사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선거운동을 돕겠습니다.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그래가지고 사무실로 와서 청소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거운동원이 돼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혹시 자기들이 세월호 유가족인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면 혹시 표를 또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반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더운데 탈바가지를 쓰고, 이 탈바가지를 막 쓰고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땀을 찔찔 흘리면서 춤을 막 춘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자식이 잃은 유가족이 뭔 춤출 일이 있겠어요? 뭔 즐거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과 함께 울어줬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와 함께 울어줬다, 이거 하나만으로 와가지고 춤을 추면서 선거운동을 한 거예요. 우리와 함께 울어줬다, 울어줬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너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왜 웁니까? 사랑하니까 우는 거예요. 왜 조국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웁니까? 조국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땅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때문에 주님은 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보면서 울라는 것입니다. 너의 그 눈물을 통해서 내가 회복시킬 거예요. 느헤미야의 이 눈물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보시며 주님도 우셔요. 주님의 그 눈물이 우리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지금 무너져가는 저 생명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조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렸던, 울었던 사람. 오늘 그 느헤미야를 주님이 찾으세요. 오늘 우리 곁에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다면, 무너져가는 가정이 있다면, 무너져가는 교회를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세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조국의 소식을 듣자마자 한 일은 그는 울었습니다. 근데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간구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 내용이 간구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고민, 내 문제, 내 눈물로 끝나지만 기도하는 순간 그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하나님의 고민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문제는 내 문제로 남아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순간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 하나님이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혼자 독단적으로 일하지 않고 기도의 사람과 동역함을 알게 돼요.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언제 실현이 됩니까? 느헤미야가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세계를 제패하는 페르시아의 왕에게 절대 신뢰를 받는 사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지요.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왕에게 쪼르르 달려가지고 왕이여,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왕이 좀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뢰를 받으니까 청탁하면 왜 왕이 거절하겠어요? 네 형편이 그래? 내가 도와주마. 그렇게 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아닥사스다의 도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든 물자, 재정 다 공급을 받거든요. 그 모든 방해 세력도 아닥사스다 왕의 도움을 받아서 성벽을 재건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요? 내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서 일하는 것하고, 내가 그냥 쪼르르 찾아가 가지고 왕이여 나 신뢰하지요,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러니 나 좀 도와주시오, 내가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해서 일하게 하는 것과는 전혀 질적으로 내용이 다른 거예요. 결과는 같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이 다른 거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내가 왕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우리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움직여 일하도록 해야 돼. 이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느냐 하면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페르시아 법은요, 왕 앞에 감히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슬퍼하는 얼굴을, 눈물을 보이면 그거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페르시아 법은 왕비도 자기 남편 왕한테 가고 싶다고 함부로 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왕이 반드시 허락을 해야만 왕 앞에 가서 왕을 아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불쑥 가서 왕이 허락지도 않았는데 너 왜 왔어? 사형을 시키면 그냥 죽는 거예요. 이런 엄한 시대입니다. 신하는 여러분, 왕 앞에 가서 절대 슬픈 기색을 보이면 안 돼요. 수심이 가득 찬 얼굴로 왕을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언제나 빵긋빵긋 웃어가지고 왕을 기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앞에 가서 일을 하는데, 비서실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그만 그의 수심을 들켜버리고 말았어요. 들키면 안 되는데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야, 느헤미야야, 너 왜 슬프냐? 왜 수심이 가득했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나는 왕에게 처형을 받겠구나. 그런데 웬걸 그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게 묻는데요. 예, 이만저만해서 내 조국 땅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너의 소원이 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지덕지입니까? 목숨을 건졌잖아요. 불경하게 수심이 들켰으니까 목숨을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감지덕지. 바로 그 즉시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황공하옵나이다 하면서 소원을 바로 즉각 아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박하고 그 심각한 순간에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죠? 묵도했다는 거예요. 왕의 물음 앞에 느헤미야가 묵도했다. 이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왕의 물음보다도 더 급한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각에 달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묵도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철저하게.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 오늘 바로 그 기도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냥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조국 땅을 그냥 회복시킨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보신 거예요. 야, 넌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느헤미야의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의 기도 너무 중요하죠. 오늘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부터 7절.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정말 의롭게 산 사람일 수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려고 무진 애를 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회개할 만한 그런 여지가 별로 없었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국 땅이 범죄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나라의 범죄를, 아버지 집의 범죄를, 우리 동족들의 형제들의 범죄를 끌어안고 바로 내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나라의 죄를 끌어안고, 우리 형제들의 죄를 끌어안고, 내 아버지 집의 죄를 끌어안고, 바로 그 죄가 내 죄입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좀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신앙의 격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성찰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심각한 기도의 제목, 회개의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첫 번째는요,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요? 하나님이 이미 앞서 약속했던,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 좀 불경스러운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야.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러분, 오늘 8절 9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멸망당했을 때 다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 다시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도.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느헤미야처럼 믿고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세요. 기도하는 자와 함께 동역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 뜻이 언제 실현이 됩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여 그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 것처럼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얻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찾는 기도의 그 사람,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느헤미야는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가 직접 현장에 건축하러 가는 거예요. 그는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고 앉아 있지 않았어요. 기도 다음에 그는 행동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을 건축하러 직접 현장에 느헤미야가 간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아본 적이 없어요. 건축 기술이 없어요. 자기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야 네가 해라, 내가 여기서 다 서포트할 테니 이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비서실장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화려한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안락한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장 험지, 방해자들이 있는 곳,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는 그 험지로 직접 출동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그 생명을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다면,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찾아가고 그 아파하는 사람을 찾아가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행동하기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드릴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지요.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행동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행동가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다면 굳이 꼭 십자가를 안 져도 괜찮아요. 다른 방법을 얼마든지 강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뚜벅뚜벅 오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다 깨뜨리며 쏟으시며 죽어가세요. 왜요? 그 행동을 통해서만 인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행동하세요. 역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앉아있지만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너져가는 그 생명을 찾아가라고, 그 영혼을 찾아가라고, 무너져가는 그 현장에 가서 그 영혼과 손잡고 눈물 흘리라고 행동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무너져가는 이 땅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보시면서 느헤미야를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 깨어있는 한 사람. 오늘 네가 느헤미야처럼 이 땅을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네가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네가 행동하면 좋겠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 오늘 내가 느헤미야처럼 울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행동할 수 있다면 오늘 나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무너져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무너져가는 그 생명을, 무너져가는 이 땅의 도덕과 윤리를, 무너져가는 이 한국 교회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울어라 느헤미야야, 이 주님의 요청 앞에 우리 모두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무너져가는 것들이 너무